네, 식사 잘 하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네, 말씀 전하다가 졸 것 같은 거 느낌인데 네, 우리 3장을 펴서 읽으면서 음, 집중해 보겠습니다. 3장이 제일 짧습니다. 18절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22절, 23절이거든요. 네, 제일 짧고 네, 실제로 준비한 원고도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는 네, 제일 짧다. 네, 우리 2장과 3장은 구조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2장과 마찬가지로 3장도 룻이 나가서 네, 보아스를 만나고 다시 나오미에게로 돌아오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2장과 이 구조가 같으면서 달라지는 면이 있는데 2장에서 나오미를 구하러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룻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룻의 활약이 아주 잘 나타나는 장이 2장이었다면 3장에서는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구하기 위해서 룻을 집에서 내보내고요. 그리고 3장의 전체적인 계획, 3장의 이 진행은 나오미의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3장의 전체적인 일의 진행이 나오미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네, 룻의 헤세드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고요. 또 보아스의 헤세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나오미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장은 2장의 사건으로부터 49일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들었던 것처럼 6월절과 무교절부터 이제 77절, 오순절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네, 근데 이제 49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기를 계속 보낸 거예요. 나오미는 7주 만에 2장에서의 상실을 모두 극복했을까? 우리가 2장 말미에 나오미가 굉장히 수다가 많아지고 네, 기쁨이 지금 몽글몽글 맺히기 시작했던 네, 그런 장면을 봤는데 7주 만에 상실을 다 극복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은 아시겠죠. 그 슬픔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슬픔에 익숙해질 뿐이죠. 아마 남편과 자녀 잃은 슬픔은 나오미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이 2장 말미에 나오미가 여호와의 헷세드를 발견했잖아요. 네, 이제 뭔가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이 이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고 이제 룻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보기에 룻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나오미에게는 자신의 미래보다 룻의 미래가 더 큰 마음의 짐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오미는 살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살 날이 많지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죽으면 룻이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2장 말미에 왜 이렇게 기뻐했냐면 이 룻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죽기 전에 룻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데라는 생각에 이제 소망이 샘솟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안식, 룻의 안식을 위해서 룻을 복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건데 3장 1절에 그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목표가 뭡니까? 네, 나오미의 목표가 뭡니까? 룻의 안식과 복이죠. 네. 내가 너의 안식할 곳을 안식처를 찾아서 너를 복되게 하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잘 알죠. 그래서 나오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욕심쟁이 시어머니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룻을 좀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중매쟁이로서 이렇게 등 떠미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친족 보아스와 며느리 룻을 이용해서 자기 땅을 되찾으려고 일어나라는 어떤 이미지가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오미에 대해서 약간 좀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잖아요. 네, 불임이었어요. 근데 땅을 차지하려고 했으면 이게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설명을 잘 하겠지만 룻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보장이 있어야 그죠? 자녀를 낳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이 일을 막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면 그게 목적이었다면 룻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걸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룻이 낳을 자녀가 회복할 땅을 위해서 지금 보아스와의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누가 제일 잘하는가? 나오미가 제일 잘합니다. 나오미가 10년간 기다렸잖아요. 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불임이라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룻이 불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땅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땅을 원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 땅은 누구의 안식을 위해서? 네, 룻의 안식을 위한 겁니다. 지금 1절에서 룻의 안식을 바라고 있죠. 우리가 1장을 배울 때 무엇을 확인했냐면 이스라엘에서 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고 안식을 확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룻의 안식을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룻이 땅을 차지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기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땅을 주신다면 룻이 그 땅에서 안정을 찾고 안식을 누리고 복을 받기를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램은 이미 1장 9절에서 나타난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1장 9절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안식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자기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준 그 내 아들과의 결혼에 충실하게 임해준 그런 두 며느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두 며느리가 안식했으면 좋겠다, 남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과연 룻이 결혼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를 보고 뭐 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나오미가 그런 룻의 안식을 위한 그런 계획을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새로운 남편에게 속해서 그의 집에 거하고 그의 땅에 거하면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룻의 안식이 나오미의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룻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나오미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이제 헷세드를 룻에게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찼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났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룻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하나님의 권고로 언약적 복이 회복된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니 룻이 결혼하면 혹 언약적 저주 가운데 갖지 못할 자녀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수도 하게 되고 자녀의 복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룻이 그 복을 누릴 때 나오미는 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욕심쟁이 아닙니다. 나오미 자신의 복을 위해서 룻을 지금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3장을 쭉 읽어보면 놀랍게도 룻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정작 누가 채워지고 회복되는가? 나오미 자신이 회복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위해 오히려 자신의 여생을 바치고 헌신하고자 했을 때, 다 쏟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나오미가 채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함께 시작.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불을 까불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타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밝히고 있고요. 그가 우리의 친족, 그러니까 룻의 안식을 위한 나오미의 계획은 무엇인가 했을 때 보아스라는 친족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나오미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에서 드러나듯이 친족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 주는 게 바로 나오미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갖춘 아주 가까운 친척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계속 설명을 미뤄왔던 두 제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와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은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여기서는 제가 계대 결혼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무르기법은 기업 무르기법은 땅에 대한 법입니다. 요거를 좀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업 무르기법은 부동산법이에요. 네, 땅에 관련된 법이다. 이 법은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자기 기업인 땅을 팔 수밖에 없을 때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땅을 구입해 주라는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기업을 팔게 생겼어요. 그때 다른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주라, 이런 법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그 지파에 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해서 이 땅을 판다는 게 땅에서 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권한을 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땅 자체를 팔진 못해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가까운 친족이 대신 사주고, 그러면 그 친족이 그 땅에서 나는 이 작물을 이제 재배할 수 있겠죠. 네, 그것으로 뭐 빚을 갚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땅을 판 시점으로부터 희년까지, 네, 돌아오는 희년 때까지의 그 땅 경작권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족이 그걸 대신 사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네. 그러면 여전히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기업이 여전히 그 지파에 속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업의 땅을 대신 사주는 친척을 기업 무르는 자, 이제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기업 무르기법은 뭐와 관련된 법이다? 네, 땅, 기업과 관련된 법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 기업을 잃어버릴 형편, 정말 끝까지 가는 거죠. 그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줘라, 가까운 형제가. 그래서 그 땅을,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기업 무르기 법입니다. 자, 그리고 계대 결혼법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대를 이을 아들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론과 기론과 같은 상황이죠. 네. 이을 아들 없이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형 죽었을 때 그 남편의 형제가 홀로 된 아내, 그 형수죠. 네,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라는 법이에요. 네. 이게 좀 이상하죠. 네,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러나 고대에서는 이런 법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홀로 과부로 남게 되면 그 인생이 처참하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네, 과부로서 그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자녀를 갖게 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아들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장 친한 형제, 가장 가까운 형제가 이제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서 그 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어, 그러니까 계대 결혼법은 뭐와 관련된 법입니까? 자손이랑 관련된 법이죠. 네. 그러니까 두 법이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법은 전혀 다른 법입니다. 기업 무르기법은 토지 관련법이고요. 네. 계대 결혼법은 자녀 때문에 취하는 그런 결혼법입니다. 근데 기업 무르기법은 땅에 관련된 법이고 계대 결혼법은 자손과 관련된 법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을 우리는 룻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제도가 연결되는 거는 룻기에만 나와요. 네. 사실 법 안에 이 두 법이 연결된 가능성이 전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장자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죽은 그러니까 엄마의 죽은 남편이죠. 네. 죽은 남편이 가질 기업을 물려받을 권한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대 결혼에서 태어난 첫 장자는 죽은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은 남편이죠. 아버지는 이제 그 죽은 이의 동생이나 형제가 되겠고요. 그 어머니의 죽은 아버지가 받을 기업 있죠. 네, 그것을 받을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딱 이 지점에서 두 제도가 만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예가 안 나와요. 네, 룻기에만 나옵니다. 룻기에만. 그러니까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고엘이 대신 땅을 사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갖게 해주면 기업을 마치 구속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 네.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 지점에서 두 율법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고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 두 율법을 연결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미에게 떠오른 거예요. 네.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능하겠는데,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상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나오미가 룻에게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상상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은 룻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조문을 초월하는 어떤 것들을 생각했네요. 네. 그냥 딱 적혀 있는 그 율법 고지 곧대로의 법 이상, 그 율법을 묵상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식 이런 것들을 떠올려냅니다. 네, 나오미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여러 가까운 친족들 중에 꽤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네, 그 나중에 살펴보니까 2순위예요. 그러니까 1순위의 친족이 있는데 그 다음 순번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나오미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죠. 네. 그러나 나오미는 룻에게는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가 필요하다. 네. 그가 아니면 이, 이 계획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왜 나오미는 보아스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네. 누차 얘기합니다. 룻이 어떤 상황에 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룻이 여기 온 지 50일밖에 안 지났어요. 네. 그 이방 여자가 여기 산 지 5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여전히 이방에서 온 이방인 딱지가 붙어 있고요. 그의 말을 들으면 이방인 사투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네. 가난하고요, 불임이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이 실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무슬림 신앙을 믿는 중동 어느 나라 출신의 가난한 불임 여성이 사별해서 한국인 시어머니와 살고 있어요. 네. 그럼 누가 자기 아들을 선뜻 결혼하라고 내주겠습니까? 네. 어떤 청년이 그런 분과 결혼한다고 나서겠어요? 네. 이슬람 출신 중동 국가의 여성인데 사별해서 한국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이게 결혼 가능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평상 일상적인 그런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고서는 룻을 거둬들일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남자가 베들레헴에는 없다고 본 거예요. 나오미는.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보인 헤세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막 와가지고 보아스에 대해서 막 설명할 때 희망에 차올랐던 것이 이건 헤세드다. 네. 그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랑 이상의 것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면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필 보아스가 이순이, 아주 가까운 근족,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보아스 외에 다른 친족에겐 소망을 둘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인 헤세드로 그저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 꾸밀 모든 일들에서 나오미는 어, 보아스에게 앞서 보인 그 헤세드를 한 번만 더 결혼해서 보여달라라고 겸손히 청하는 거 외에는 나오미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비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 계획을 실행해 나가게 되는데 그녀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네, 여러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어떤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 이게 나오미의 계획이에요. 몰래 가가지고. 자, 이게 무슨 계획인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되냐면 예쁘게 단장하고 가가지고 보아스가 기분 좋을 때 네, 성적으로 유혹하라는 의미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네, 그런 의도로 지금 이 일을 행하라고 했을까요? 그럼 나오미가 룻을 계속 뭐라고 부릅니까? 딸이라 불러요. 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엄마라면 딸에게 이런 행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오미는 오히려 보아스가 룻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한 많은 일들 있죠. 네, 그런 거를 들어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50일 동안 쭉 지내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했을 때 이날 밤에 이렇게 이 룻을 보낸다 한들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준비 과정인가? 이것은요, 룻이 과부의 옷을 벗고 혼인할 준비가 되었음을 넌지시 알리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룻에게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단장하고 보낸 이유는 이 아이가 이제 혼인을 할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대로 혼인할 준비가 마쳤습니다. 이제 과부로서의 옷을 벗고 혼인을 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조치로서 과부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도록 그리고 준비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즉 친족인 보아스에게 혼인을 통해서 룻을 안식하게 해주십사,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뜻을 밝히기 위해서 옷을 입고 단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밤에 몰래 가서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단어도 이제 성적인 암시가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적인 암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성적인 암시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루키는 모호하게 모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모호해요. 이게 성적으로 뭘 하라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이게 성적인 것이다, 아닌 것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저자의 의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한밤에 몰래 이런 방식으로 룻을 소개해야 될까? 그냥 나오미가 보아스 찾아가면 되잖아요. 똑똑똑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자 이제 우리 아이가 결혼 준비를 마쳤으니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왜 이런 은밀한 방식으로 몰래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 자, 이것도 계속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정식으로 혼인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아니죠.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무슬림 출신의 무슬림을 섬기는 나라 출신의 네, 한국인 시어머니를 두고 있는 사별한 미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밀면서 결혼해달라라고 이렇게 막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건 이제 어, 노년의 지혜죠. 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이 든 어르신으로서 지혜롭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저 보아스에게 룻이 결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냥 보아스의 판단에 맡기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만약에 그래서 보아스가 부담을 느끼고 나는 룻과 결혼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평판도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결혼하는 건 좀 마음에 부담이 있다. 근데 거절하고 싶다 했을 때 거절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과 장소가 타작마당 밤이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절하고 싶을 때 쉽게 좀 거절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거절하려는 의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두운 밤 속에서 일어난 이런 미묘한 일에 대해서 소문내지도 않을 것이고요. 없던 일처럼 룻을 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에 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와 시간이라는 것을 어, 나오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을 그 밤중에 타작마당에 보내기로 계획을 한 것이죠. 이거는 당대 베들레헴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생각하기 좀 힘든 지혜의 영역이다. 그래서 늙은 나오미의 통찰력과 지혜에서 나온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제 룻이 이 계획을 다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자, 룻은 나오미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섭니다. 네, 이 행동 또한 룻의 헤세드입니다. 룻은 집을 떠날 때마다 헤세드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지만 룻 역시 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이 아닌 나오미를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위하고 있고 룻은 나오미를 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인 룻의 헤세드는 2장의 헤세드보다 더 큰 것입니다. 자, 아무리 나오미가 이런저런 사정을 다 파악하고 이 일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룻의 입장에서 서보세요. 룻의 입장에 서보세요. 룻의 입장에서 이 지금 일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어린 여자가 한밤중에 밖으로 나간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그러니까 계획은 좋은데 네. 다 이렇게 한 대 터질 때까지는 다 계획이 있다고 하잖아요. 알리가 그랬나요? 실전하고 계획은 다르잖아요. 근데 계획을 실현할 사람은 룻인데 예, 계획은 좋았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내보냈는데 문을 열자마자 너무 깜깜한 밤이에요. 전기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네, 그 깜깜한 밤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럼 몰래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네, 다 이제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혼자 기다려야 됐겠죠. 그런 현실, 네, 계획을 이루고자 할 때 맞닥뜨리는 현실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었다. 이것은 아침 일찍 이삭을 주우러 밖에 나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특히 고대 근동의 타작 마당은 남자들의 세계요 음행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게 호세아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서 9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타작 마당에서 음행을 즐기던 문화가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 사람처럼 어, 기뻐 뛰노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남자들의 세계인 타작 마당에 가서 남자 곁에 누우라. 이런 계획을 실천한다는 것이 룻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 물론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보아스는 한편 어떤 사람입니까? 율 잘 아래라고 했죠. 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가 율법 조문에 따라서 룻을 정죄하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지금 매혹하는 거니? 이 음란한 여자야. 너는 이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돼. 이래가지고 소문 쫙 퍼뜨리면 룻은 그냥 평판이 끝장나는 것뿐 아니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율법에 따라서 이 의도를 잘못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일이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룻의 평판이 달려있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 목숨도 날아갈 수 있는, 목숨도 달려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일에 보아스가 정확히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죠. 근데 우리야 책으로 보니까 책으로 보니까 보아스가 뭐 착한 사람이고 그렇게 예상이 되지만 여러분 50일이에요. 네, 50일 지내본 그 신뢰로 내가 이런 행동까지 했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대할 것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집니까? 네. 그러니까 미지수예요. 깜깜한 밤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깜깜해요. 그런 어둠을 뚫고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겠다. 네. 다 행하겠다 하고 집을 나섰고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룻은 이삭 죽게에서 나오미를 채운 헷세드보다 더 큰 헷세드로 나오미를 채우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왜 나오미를 채우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이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어, 왜 지금 나오미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냐를 볼 수 있는 게 나오미의 언어와 룻의 언어가 달라요. 자, 룻은 왜 보아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친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룻은 보아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구절 끝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점이 둘이 다른 거예요. 나오미는 결혼하는 게 초점이에요. 네. 친족이라서 결혼해 줄 사람이다라는 게 초점이고요. 근데 룻은 뭐가 초점이다? 땅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 물으는 것이 룻의 초점이에요. 근데 기업을 물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나오미 남편을 위한 거예요. 엘리멜렉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어, 주어진 기업을 회복하는 일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룻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또 룻은 시어머니, 특별히 시아버지,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차이를 기억하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먹고 마시고 누웠다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도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하지요. 자, 이것은 이 표현,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서 누웠다라거나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라거나 이런 표현들은 성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모호합니다. 명확하게 성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자, 이런 모호함 속에서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오히려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성적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성적인 유혹이 있는 가운데 있은 이 두 사람이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어요. 두 사람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성적인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다? 네. 헤세드로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한 기업을 세우고 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게 이 두 사람에게 더 중요했다는 것. 그들이 그 밤에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모호함 때문에 읽힐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자, 긴 흉년 끝에 풍성한 수확을 마치고 보아스는 즐거웠습니다.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이삭도 훨씬 후하게 남길 수 있었겠죠.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잠에 듭니다. 자, 룻은 혼자 이렇게 기다렸다가 춥게 혼자 있다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어둠 속에서 남자들의 코 고는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조용한 밤이 됐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낌새도 채지 못하게 발이 보이도록 이불을 들춘 후에 그 이불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기다립니다. 이거를 이제 성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고 굉장히 귀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에 달하고 별밖에 없어요. 그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별빛 아래서 룻은 자기 이제 이불을 들쳐가지고 자기 발만 딱 덮은 다음에 누웠어요. 한 60도 각도로 둘이 틀어져 있었겠죠. 네, 그 누워가지고 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스가 뭐라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만 이렇게 덮고 나서 이제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언제 일어날까 하면서 누워 있고요. 그 옆에서 보아스는 이제 왜냐면 이렇게 돌아서다가 깨거든요.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자고 있어요. 코 골면서. 이게 얼마나 귀여운 장면입니까? 안 귀엽나요? 네. 저는 상상해보면 너무 귀여운 장면인데. 네, 이게 에로틱한 장면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발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자기 발을 덮었기 때문에 그 이불이 들려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다가 등이 선을 해요. 네, 한기를 느껴서 돌다가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발치에 발에 뭐가 닿아요. 네,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깨죠. 그래서 더 보니까 어떤 여자가 누워 있어요. 엄청 놀랬겠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깼다, 룻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서술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깼어요. 몸을 돌이켜 보니 한 여인이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하면 이씨가 깨어나 놀라고 이샤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씨가 이샤에게 아십니까? 네, 한 여자와 한 남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복선이죠. 떡밥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네, 혼인할 것이다. 라는 떡밥이죠. 네, 그러니까 이씨와 이샤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네가 누구냐? 라고 이씨가 물으니까 이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잠에서 자다가 깬 마음도 굉장히 놀랐는데 보아스는 지금 루시 말한 내용에 더 놀랐습니다. 두렵기까지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룻은 나오미가 시킨 대로 보아스가 지시할 때까지 안 기다렸죠. 네, 이 룻이 굉장히 당돌한 용감한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아스가 뭐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깨자마자 룻이 먼저 말합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시어머니의 뜻을 거절한 룻은 여기서도 시어머니의 계획을 거절하고 시어머니를 헤세드로 채우기 위한 본인의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게 뭐냐? 보아스에게 이렇게 지시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즉 당신이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1차적으로 혼인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기서 이 옷자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날개라고 했죠. 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것처럼 이렇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해온 너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말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다? 룻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딱 그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 날개 아래에서 돌봄받기를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그 말을 듣고 딱 떠올렸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기를 기도했는데 지금 그 보호를 누가 실천해야 되겠다? 되는 상황이다. 네, 나에게 지금 요청하는 상황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기도에 대해서 자기가 응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현실 파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룻이 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결혼보다 더 나아가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네. 단지 자기와 결혼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아스를 친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엘이라고 말한다. 기업 물을 자라고 콕 찍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을 앞세운 건 나오미의 계획이고 고엘을 앞세운 건 룻의 계획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업 물을 자는 꼭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네. 대신 사주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고엘입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그 기업을 대신 사주면 됩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요청을 함께 하고 있죠.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서 혹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러면 당신이 우리 나오미 어머니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엘리멜렉 가게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10년 동안 불임이었던 룻이 하나님께 아들을 낳겠다고 자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아스에게도 결단이 필요했던 일이지만 룻 자신에게도 결단이 필요했던 일이에요.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복 주셔서 어머니를 위한 아들을 내게 허락하신다면 보아스 당신과 함께 그 자녀를 낳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도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도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면서 지금 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안식과 복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또 죽은 시아버지의 언약적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거들 뿐이죠. 결혼은 수단일 뿐이에요. 회복하고 하자는 목적은, 룻의 목적은 뭐다? 한 가게의 회복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회복이고요.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걸 지금 룻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억지로 보아스의 밭에 온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룻은 텅 빈 나오미를 채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율법에 능통한 보아스가 룻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룻의 계획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죠. 이 두 법을, 기업 무르는 법과 계대 결혼법을 합치는 이 아이디어는 룻기 이외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아스도 그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룻의 이 계획을 듣고 나서 단번에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네.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룻이 자기를 위한 남편감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나오미에게 한 맹세를 지켜서 텅 빈 나오미의 체험을 위해서 이 여자가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현숙한 여인, 네. 에셰트 하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력한 자라고 칭찬하는데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용맹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나오미를 위해서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함으로 주신 땅을 회복함으로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려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리고 심지어 불임인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도 아들을 낳겠다고 자원하고 있다는 것도 보아스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이해한 보아스가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합니다. 자, 보아스는 늘 그렇했듯이 룻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너의 헤세드가, 이네가 헤세드입니다. 너의 베푼 이네, 너의 헤세드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복을 빈 것이고, 또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그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라는 말에도 룻의 순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호와의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다. 자,
여자가 남자를 쫓아간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음행을 저지른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혹은 청혼을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연소한 자, 즉 결혼 정년기의 남자들, 결혼하기 딱 맞는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룻과 결혼하기에 딱 맞는 남자들이 이제 연소한 남자들인데, 연소한 자리인데 그들이 어, 그들과 결혼할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룻에게. 룻은 젊은 사람 중에 부자인 남자와 결혼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룻이 결혼만 해가지고 어머님의 어떤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자인 젊은 남자 만나면 됩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는 이 젊은 남자하고 잘 살겠습니다. 잘 살면 돼요. 네. 근데 이게 룻의 목적이 아니라는 게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의 헤세드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결혼 정년기에 부자인 남자와 결혼해도 되는 그런, 너는 그런 젊은 여잔데 그런 선택지를 마다하고 늙은 보아스 나와 결혼하겠다 하는 것은 네가 너의 자신의 결혼 때문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와 엘리멜렉의 가족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지금 결혼하자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참 너의 인애가, 네가 시어머니에게 보인 그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크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아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네. 언약에 정말 충실한 백성이구나라는 의미에서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장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보아스는 일종의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볼 수 있었던가. 네. 그 시대에 사실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것도 희귀한 일입니다. 네. 여자가 남자에게 이런 식으로 청혼하는 것도 희귀한 일이고, 게다가 이방인 과부가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에게, 젊은 여인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삭을 주우러 온 여인이 그 밭의 주인에게 청혼한다? 라는 거는 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네, 현실에서 잘 안 일어나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더 파격적인 것은 룻이 실천하고 있는 헤세드죠. 네. 첫째 헤세드는 룻이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보였던 혼인 언약의 신실함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그 결혼 언약에 충실했던 것. 그 헤세드가 참으로 놀랍다. 그것도 대단한 헤세드죠. 근데 두 번째 헤세드는 경이롭죠. 네. 그러니까 이 룻이 언약의 어떤 중요성,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으로 주시는 땅, 그 땅을 통해서 기업을 잇는 일의 이 중요성, 부속 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경이로웠던 거예요. 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묵상할 수 있었던 그런 보아스에게도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엘리멜렉의 집안을 일으키는 일은 누구의 고민이어야 했습니까? 누구의 고민이어야 했을까요? 보아스의 고민이어야 했어요, 사실. 이런 고민, 이런 생각, 이런 아이디어는 보아스가 내야 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형제가 완전히 비어서 왔어요. 네.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 발벗고 나섰어야 했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형제를 돌보는 자니까 하면서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실제로 손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4장에 가서 실제로 정말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켜야 될 장본인은 이 의무를 손 놓아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인데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아무개라는 사람이 계대 결혼을 해야 될 가장 1순위의 그런 친족인데 그걸 포기하죠, 권한을. 우리가 내일 보게 될 테지만.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돌보는 자니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대할 때도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대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키는 자가 없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도 없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도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이방인 출신 여인이 죽은 시아버지를 위해서 시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처럼 헌신할 수 있는가? 이 언약에 이처럼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고요. 놀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계대 결혼이라는 문제 혹은 뭐 기업 무르기와 같은 것은 법률적으로 강제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일 보기 되겠지만 약간의 모욕만 참으면 돼요. 조금 부끄러움 참으면 그냥 안 줘도 되는 그런 어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에는 내가 굳이 나서도 되지 않은 일을 굳이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굳이 나서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회복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룻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 긴 길을 걸어와서 엘리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왔다. 룻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좀 적응하며 살다가 뭐 젊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 살아도 되는데 굳이 나서고 있는 굳이 사랑이고 헤세드죠. 그 밤 그 시각에 보아스는 일종의 경이감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시대 어두운 때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입은 한 이방인 이웃 이방인의 이웃 사랑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룻의 놀라운 헤세드는 보아스가 헤세드를 실천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함이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네. 네. 어떤 성도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어, 이전에 없던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실제로 교회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그런 것들을 목회하면서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우리 교회에 허입하고 지내는 분이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던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게 됐을 때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회복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였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근데 룻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 율법 조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율법 정신을 이루기까지 하는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 이 사기캐라고 말하면서 보아스를 뭐라고 했습니까? 더 채워질 게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아스도 더 채워질 게 없는 인생이라고 자기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을 만난 이후에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구나. 어, 내가 더 채워질 부분이 있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의 조문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그런 순종을 뛰어넘어서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랑의 실천까지 보아스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런 다짐과 또 그런 내용들이 1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11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보아스는 룻을 여전히 딸로 여기고 있죠. 네, 성적인 암시 전혀 없습니다. 딸로 여전히 여기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밤에 목숨을 걸고 밭으로 온 룻이 얼마나 두려웠을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어르신이죠. 네, 교회의 어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다. 에셰트 하일이다. 유력한 여자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네가 지금 나오미를 위해서 이처럼 용기 있게 싸우고 있구나. 너는 위대한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이 현숙함, 즉 지혜의 근원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룻이 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한 이유는 뭐다? 룻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보아스를 찾아왔다는 것은 베들레헴 사람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크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음란하게 유혹을 하려고 내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에 1장 전체를 통해서 묘사가 되고 있죠. 그 31장에서 보듯이 현숙한 여인은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분투하는 용사와 같은 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나중에 31장 한번 읽어보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용사처럼 싸우는 그런 여자로 그려지거든요. 현숙한 여인이. 이 유력한 용사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정과 나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그런 용사와 같은 여인이라고 룻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력한 룻의 말 그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보아스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할게 한 거예요. 네. 이것도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보아스도 참 곱씹어볼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50일을 안 이방인이에요. 네. 근데 그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 말은 이 룻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지금 룻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지금 감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룻을 통해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의 말은 파격적이었지만 보아스도 파격적으로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룻이 보인 용기 있는 헤세드가 보아스까지 용기 있는 용사로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말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자,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정말 엘리멜렉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라고 동의했지만 한 가지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떠올리는데 자기 앞에 한 명 있다는. 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그대로 따른다면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일을 남일처럼 처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만. 법적으로는 내 앞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금 누가 지겠다고 합니까? 자기가 지겠다. 네. 자기 일처럼 이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우는 일은 내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일을 대하고 있는 보아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권이 일단 있다. 혹시 그가 고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뭐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가 고엘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고엘이 되어주겠다라고 완벽한 이 단도리 마무리를 딱 짓고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언약하죠. 여기서 보아스는 룻의 결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사장에 가서 보면 룻의 결혼을 이루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보아스밖에 나설 사람도 사실 없긴 해요. 네. 근데 자기 일처럼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룻이 이야기를 주도해 왔다면 이제 보아스가 사건들을 주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처음에는 나오미가 일을 주도해 갔어요. 근데 바통이 룻에게 넘어가요. 룻이 어머니의 집안을 위해서 일을 주도해 나갑니다. 근데 이 바통이 또 보아스에게 넘어갑니다. 네. 근데 이 넘어가는 과정에는 항상 뭐가 있다? 헤세드가 있습니다. 네. 나오미는 룻을 위한 헤세드. 네. 룻은 나오미를 위한 헤세드. 네. 그래서 보아스에게 넘어가고 보아스가 이 일을 이제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이야기를 다 마쳤지만 보아스는 룻을 바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밤을 다 보낸 후에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돌려보냅니다. 일단 한밤중에 룻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네, 그래서 새벽까지 좀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밤중에 돌려보내는 거는 약간 룻을 쫓아내는 모양새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아스는 밤새 룻이 자기 곁에 머물도록 하면서 그를 참으로 보호할 것임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물다라는 동사는 성적인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동사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날개 그늘 아래 너를 감싸고 너를 보호해 줄게. 더 가까운 친족에게 떠넘기지 않을게라는 확신을 주면서 그 밤을 지새게 합니다. 그리고 룻은 새벽이 되자 나오미에게 돌아왔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새벽까지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를 이제 그르치지 않으려는 보아스의 주도 면밀함과 세밀함을 봅니다. 보아스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새벽이 왔을 그때에 돌아가도록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소문 나겠죠. 교회는 소문이 많은 곳입니다. 베들레헴 교회도 소문이 막 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의 명예에 손상이 갈 것이고 타격은 누구에게 더 있겠습니까? 룻에게 있겠죠. 저 이방인 여자가 이 유력한 누구를 보아스를 꼬시러 왔다. 이런 소문이 돌 게 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너무 어둑한 밤에 가지는 말아야겠으나 그래서 새벽에 가야 되겠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시점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아스는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우리 둘만 떳떳하면 됐지 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공동체에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지금부터는 이제 보아스가 교회 행정, 교회의 어떤 치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행해 가는가를 보는데 치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여지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교회 사람들이 이 치리되는 과정과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 과정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춰지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아스는 주도 면밀하게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네. 죄인은 자기 멋대로 어떤 일들을 해석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의 깊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네. 우리는 때때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비둘기처럼만 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순결하면 다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운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이 적법한 절차와 제도에 따라서 잘 시행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치리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우리 남자들은 있죠. 장로 되시면 우리 청년분들 나중에 장로 되시면 치리회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구나. 네. 이 일들을 치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룻을 보내면서 곡식을 몇 번 되어 줍니까? 퍼줬다는 얘기거든요. 네, 몇 번? 6번 되어서 주었습니다. 왜 6번 곡식을 퍼주었는지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걸 왜 주었겠습니까? 네. 보통 이게 뭐죠? 네. 결혼 약속을 하고 이런 곡식을 보냈다. 이거 뭡니까? 결혼의 증표죠. 네. 약혼 증표, 약혼 증표. 네. 그 약속을 하는데 맹세하는 데 따른 언약의 증표. 네. 약혼의 계약금. 네. 이거를 이제 시어머니 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보낸 겁니다. 일종의 예물로 공물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6번
주었다. 6번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7이 완전수입니다. 그죠? 근데 7에 하나 모자라죠. 네. 이게 아마 나오미는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6번 줬습니다 했을 때 뭔가 일 처리할 게 있나 보다. 네. 일의 완성을 위해서 아직 하나 모자라구나. 네. 이것을 아마 알아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에 암호와 같은 6번 되어주는 방식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나타나서 바로 청혼에 응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이 일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고 이 일을 내가 책임질 거라는 의미에서 이, 이 언약의 증표를 예물을 곡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미를 나오미도 파악하는 것으로 보여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나오미가 뭔가를 알아챘죠. 딱 읽어보면 알아들었어요. 6번의 의미를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쉬지 않겠구나. 뭔가 완성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것을 완전히 파악하게 됩니다. 자, 곡물을 확인하기도 전에 룻을 기다리던 나오미가 묻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왔던 때가 언제라고요? 새벽이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네. 이 고3 부모님들이 자녀가 독서실 갔다 올 때까지 잠을 못 주무시는데 그런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딸 같은 이 룻 보내놓고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네. 그 새벽에 아마 못 자고 있었을 것 같아요. 돌아올 때까지. 새벽에 내 잠을 못 자고 있죠. 그래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오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문장은 사실요 원어를 직역하면 내 딸아 네가 누구냐입니다. 내 딸아 네가 누구냐. 네, 물론 뭐 학자들 중에는 새벽 어둑어둑한 때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고 누구냐 묻는 것이다 했는데 그럴 거면 내 딸아는 왜 했을까요? 네, 알아봤어요. 네, 루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 이 일의 이 결과를 묻는 거죠. 네가 내가 아는 루시냐 아니면 보아스와 혼인할 루시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굉장히 문학적이죠. 자, 룻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보고를 합니다. 보리 6번을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6번의 의미를 깨닫고 안심합니다. 일을 이 사람이 완성하겠구나. 보아스는 아침이 밝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자신이 약속한 일을 다 마치고 약혼이 온전히 성사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앉아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했다는 이 말 자체도 의미가 크죠.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텅 빈 상태였던 겁니다. 텅 빈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채워지고 있죠. 빈손으로 네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거 가지고 가라. 네, 채우라는 겁니다. 이미 룻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는 나오미는 이제 누구에 의해서 채워질 것이다? 네, 보아스에 의해서 온전히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심으로 나오미는 비어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채우시기 위해서 나오미를 비우셨음을 이제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 고난이 이런 채움을 위함이었구나.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헷세들을 실천하는 두 사람, 곧 율법 조문을 뛰어넘어 율법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두 백성을 통해서 나오미를 온전히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모든 일이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미궁 속에 있습니다. 룻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앉아서 기다리라 하면서 3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 2, 3장의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일으킨 사랑의 연쇄 폭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아주 희미한 빛이 룻에게 비쳤습니다. 그러자 룻은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언약적 헌신으로 텅 빈 여자, 욥과 같은 여자 시어머니를 붙쫓아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어머니를 위한 룻의 용기와 헌신은 보아스를 감동시킵니다. 보아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친절과 배려를 허락하면서 룻과 나오미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빌고 또 전달합니다. 헤세드지요. 룻과 보아스의 헌신으로 비탄에 잠긴 나오미는 내가 뭔가 쓰임이 있겠구나. 내가 죽기 전까지 뭔가 할 일이 있겠구나. 룻을 위해서. 그래서 룻의 미래를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에겐 룻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룻은 두 랩돈 같은 거예요. 전부예요, 전부. 이제 남은 이 나오미의 생애의 전부와 같은 이 딸인데 이 딸을 보아스에게 내어주고자 합니다. 오로지 룻이 결혼해서 안식 얻기를 바라면서 굳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합니다. 헬세드죠. 그런데 룻은 집 밖에 나서면서부터 뭘 생각합니까? 어머니의 집을 생각합니다. 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집이 기업의 땅을 회복하는 그런 구원을 바라면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혹 아들을 낳지 못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요. 보아스에게 혼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굳이 길을 나서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짜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역시 경이로운 이 헤세드에 헤세드로 반응을 했지요. 보아스는 율법 조문대로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의사를 묻기는 하겠지만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 거죠. 네, 보아스도.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내가 그 책임을 다 지겠다고 굳이 지지 않아도 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굳이 희생하고 굳이 헌신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랑을 약속합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 언약의 하나님께 충실하기 위해서 굳이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헤세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연쇄 폭발 가운데 모든 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이 일의 결과로 나온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요. 네. 다윗에게 주어질 신앙이 룻의 신앙입니다. 네.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베들레헴 작은 걸 아시죠? 네. 그 작은 마을 동네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헤세드를 입은 자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구제라는 율법적 한계를 초월해서 율법의 정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늘 우리가 룻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세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굳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설명하려고 해봐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굳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세대죠. 굳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세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약속된 일, 그 이상은 굳이 안 합니다. 굳이 왜?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1인분의 일을 해내면 거기서 멈추죠. 네, 내 할목 했지. 끝. 집에 갑니다. 갑니다.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준 만큼은 받아냅니다. 네, 그것이 2세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에 써 있는 대로만 해요. 계약된 대로만 합니다. 율법 조문만 따집니다. MZ 세대는요. 그래서 아주 세련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오래된 율법주의자입니다. 네, 둘 다 율법주의예요. 이 둘이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율법주의자라는 면에서 똑같아요. 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다는 MZ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는 기성세대. 뭐가 다릅니까? 네, 뭐가 달라요? 심지어 이런 세태가 교회 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받은 만큼만 갚아줘야지. 사랑한 만큼은 또 기대해야지. 이런 것들이죠. 해야 될 만큼만 사랑해야지. 상처 입은 만큼은 또 돌려줘야지. 아픈 만큼은 나도 아프게 해야지. 그리고 최소한만 해야지.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안 해야지. 도둑질만 안 하면 됐지. 거짓말만 안 하면 됐지. 나는 살인 간음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됐지. 네, 그렇게 최소한만 지키면서 율법의 정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 무르기 법과 계대 결혼법의 연결을 통해서 이 법 조문의 정신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됐습니다.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도 아닌데 가장 가까운 친족의 의무를 짊어지겠다 하는 모습도 교회에서 요즘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됐습니다. 헷세대의 사람들, 즉 복음의 사람들을 복음 때문에 모인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다. 내 것마저 잃어버릴까 봐,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마저 다 쏟아버릴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삶이 너무 힘드니까,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릴까 봐, 내가 지금 어,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마저 쏟아버릴까 봐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 비워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비워지면 안 돼. 비워지면 안 돼. 나 이렇게 하다가 쏟아질 것 같아. 나 이렇게 하다가 다 쏟아버릴 것 같아. 그러면 나 무너질 것 같아 하면서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헷세대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쏟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텅텅 비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쏟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는 비워지는 거예요. 텅 빈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만 하면서 내가 내 거 쏟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오히려 자기가 비워지는 일에 협조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것을 채우려는 노력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네.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유지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일만 하셨다면, 네. 우리에게 합당한 일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율법 조문만 따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지옥행입니다. 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 조문을 초월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율법을 초월하셨어요. 율법을 지키신 유일한 의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율법 초월 아닙니까? 율법을 초월하셨습니다. 근데 이 초율법적인 일이 바로 율법의 정신을 이룬 일이었죠. 네, 헤세드였습니다. 언약을 어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굳이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율법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보인 헷세드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들이 헷세드를 보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즉 그리스도의 헌신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헷세드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친형제도 아니지만 법 조문이 그어놓은 범위 밖에 있는 보아스가, 네, 법의 정신인 헷세드를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우리와 사실은 가장 멀리 계신 분이신데, 우리의 친형제도 아니신데, 사실 우리는 그의 원수로 행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율법이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어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큰 형님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구속하여 주시는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그분이 고엘로서, 구속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부르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네,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가인데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우리가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헷세드를 실천할 용기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이기심과 계산을 넘어서게 하시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소서.
텅 빈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덮여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초율법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강물처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며 성찬에서 생명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유롭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종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율법의 정신에까지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사랑을 주옵소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상처도 또 나의 어떤 아픔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어떤 과거도 또 나의 어떤 근심과 걱정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부으며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사랑함에 있어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아, 이거를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서, 예수님이 내 노래라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서 기뻤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이 나의 검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평화를 위해 싸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았던 때가 언제인지, 정말 지금 나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지,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그 완전한 헤세드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쏟아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내 속이 텅 비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채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과 햇새들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내 생명이고 그리스도만 내 기쁨이며 그리스도만 나의 힘이고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희생과 고난 심지어 죽음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햇새들을 증거할 수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외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성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하신 그 말씀이 룻기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헷셋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룻과 보아스만큼이나 서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 놀랍니다. 주님, 현재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 하며 선을 그으며 너는 나가 죽으라고 외치는 교회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한 몸이요 한 지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서 세속 정치적으로도 교회 정치적으로도 나뉘고 찢어져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율법적인 잣대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이라 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없고 쓸모없는 지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문을 들어 서로를 잘라내기에 바쁜
주여, 이 교회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완성하신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헤세드를 지켜내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한 공교회를 기억하면서 그 공교회의 나눠짐을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할 헌신이 있다면 용기 내어 실천할 수 있게 달라고, 용기 내게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공교회가 회복되고 이 공교회에 있는 여러 아픔과 슬픔들이, 찢어진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심령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이 무너진 공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인애와 헤세드를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안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오미와 같이, 또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서로 다른 이들이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봅니다.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세 사람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서로 너무 다르고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서 다름과 다양성은 더 커지고 있지만, 주님, 그러나 저희가 사랑함이 있어서만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형제를 사랑할 자 누가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손들겠습니다. 손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원수를 사랑할 자 누구냐 했을 때 주님, 제가 손들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형제는 누가 용서하냐 했을 때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 주님, 저 형제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 거냐 했을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헬세들을 통해 어떻게 이 텅 빈 나오미가, 텅 빈 나라가, 텅 빈 교회가 회복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망이 없었던 한 사람, 가망이 없었던 한 가정, 가망이 없어 보이는 한 나라, 한 교회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나타내심으로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그 사랑의 폭발력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볼 때에, 또 이 땅의 교회의 텅 빈 것을 볼 때에 참 가망 없어 보이고 회복이 불능해 보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오나, 주님, 현실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운 법 조항에 갇히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헤세드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 아래에서 율법의 온전함을 이루어 이 법적인 선을 넘고 이 한계를 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누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인가 물을 때에 손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를 용서할 것인가, 누가 이를 끌어안을 것인가, 누가 이를 이해할 것인가, 누가 이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 물으실 때에 손들고 나아가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율법의 정신 헤세드를 이루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 온전함을 주님 앞에 나타내게 될 때에 이 땅의 황무함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이 땅에 찢어진 곳을 다시 싸매고, 이 땅의 아픈 곳과 이 땅의 허무한 곳을 다시 채우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은혜 언약의 중보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